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잘 해주실까라는 그런 비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잘 알아들으실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당시 쓰신 아람어로 기도해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달이 될까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사역이 안 풀려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찬양을 하며 금식을 했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어로 많이 유통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걸맞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보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을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웅장하고 특별해 보이는 것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용어가 어려워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신앙, 그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것이며 인본주의 신학이기도 하고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바로 무엇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의 공로에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밥의 탑을 쌓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훈련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절대적인 신앙의 잣대로 삼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어느 단체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신학교 4년, 8년, 아니 난 박사과정까지 했어. 자신의 신앙의 연소함이 아닌 자신의 그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진단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인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되게 교묘합니다. 신앙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를 쓰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대형 교회야. 너는 어느 교회니? 저는 좀 작은 교회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대형 교회니까 뭔가 으슥해 보이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혹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난 기도를 받았어.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꽤 비싼 몇백만 원을 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되게 비웃어 보이시고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해 보이시죠? 하지만 실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때로는 아니야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디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무엇이 그 동네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면 자신이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라는 자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 자기가 아는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내세웁니다. 저 목사님들은 달라, 저 선교사님들은 달라, 비교할 수 없어, 너네 교회 목사님들과 달라 이런 이야기에서 목사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이며 하나님과 관련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때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을 내세우기도 하죠.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다툼을 일어나게 하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헛되고 망령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뭔가 따르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율법의 다툼은 무익하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막 논쟁하잖아요. 이런 저런 할 것 없이.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 사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수준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례 받는 것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너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니?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유명해. 아, 이 사람이 더 능력 있어. 이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감춰왔다는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피해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당장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수준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마을 이장의 투표권을 가지려면 2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권이 250만 원입니다. 동네 이장 선거에서 그 투표를 행사하려면 250만 원의 그런 금액을 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권위며 그 돈이 바로 이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의원이라는 그런 투표 현장 혹은 농협이라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농협 안에서도 거기 안에서 얼마나 비리가 일어나고 수군수고하는지, 심지어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얼마 전 기사가 났었죠. 조작이 되었다. 그 선생이 담임 선생이 투표를 어떻게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혀졌죠. 이게 바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인간들의 모든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류층, 중상층, 하류층, 도시와 빈민가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지금의 시대는 문화만 다르지 본질적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무 잎은 가리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있죠.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은 교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은 교만으로 분쟁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랍비에게는 랍비의 수준으로,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수준으로, 매춘을 하는 그 여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여성들의 수준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무화과 나무 잎을 해체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질책과 훈계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들 그런 식으로 교회 운영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의 근원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 사람들아, 너희의 수준과 형편으로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숨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간음을 마음으로 저질러도 타인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여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향하여서 심히 부패하였다.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부패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왜
벌레 못한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마음을 바라보니 내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요? 유명한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마음을 본 것입니다. 마음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보면. 이 마음은 인간의 자정 노력으로 늘 시도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죠. 마음을 향하여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니 노력을 해야지. 어떤 훈련을 받고 명상을 통하여서 어떤 여행을 하면 우리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을 향하여서 무엇을 좀 사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면 내 만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여러분 무엇에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가고 종교적 수련과 노력을 하면 일정의 마음은 변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마음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두움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그 깊어진 마음을 비춰진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복음은 바울 사도가 권면한 대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지향점은 온전히 연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아이들과 추운 날씨 속에서 노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외출을 한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하천을 이렇게 같이 뛰었는데 저는 뛰고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뛰었는데 아이들은 좀 가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없어 하고요. 그 킥보드와 그 싱싱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저의 달리기를 또 따라잡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도 안 되어서 붕어빵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공놀이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술래잡기를 하였습니다. 함께 노는 시간이 2시간가량 훨씬 지난주보다 더 깊고 높고 즐거운 시간으로 놀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들의 수준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수준이 되어야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 문화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신앙인, 종교인이 되면 내가 네 수준보다 높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노숙자에게는 노숙자에게, 정치인에게는 정치인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모습으로, 일하는 회사원,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뜻은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뜨거워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노력과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 목회가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여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맞죠. 근데 목회의 욕심 때문에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율법적으로 모이자 으쌰으쌰 해야지, 혹은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나 아이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곳을 가야지, 즐겁게 해야지, 으쌰으쌰 해야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걸로 연합될 수 없다는 것 정말 알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노력과 힘,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노력하였나요? 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해야지.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겠다. 성령님을 향해서 사랑이 부족하네. 내가 더 힘써야지. 노력해야지. 인간의 사랑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노력해야죠.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 하잖아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 그 자체이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이 우주보다 더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평에 살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평이라든지 2평, 10평, 34평, 50평 그 안에 차고 넘쳐요. 아닙니다. 그 마을을 보시면, 아파트를 보시면 그 아파트 지경보다 더 넓어요. 아닙니다. 더 넓습니다. 한 도시를 아우릅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 보시면 구석구석 우리가 다 못 보잖아요. 그 구석구석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존재적 충만함, 그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아마존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모르는 그 오지에, 고산지대도 갈 수 있고요. 대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도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요. 유럽에도 교회가 문이 닫힌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무너진다, 형편없다, 우린 그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은 그 자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된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시대의 문화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모든 평민들이라고 여겨지는 서민들, 부유층에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자랑은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거기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잘 챙기는데 왜 밖은 왜 우리한테 사랑 못해? 이런 이야기 들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교회에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보와 가이와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와 같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나안 나라에서 몇백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며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들 중에서 자신이 하였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주셔서 자랑을 으스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숫자를 세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숫자를 세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바울 사도도 알고 있듯이 다윗이 숫자로 인하여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이 말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잖아요. 너 인구조사 하지 마, 절대. 그거 너 힘 의지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들을까요? 왕국이 보여요. 힘이 있어 보여요. 비천한 출신이잖아요. 사무엘의 눈에도 잘 띄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아이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자신의 올챙이적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좀 내가 잘해서 그랬나? 라는 그 교만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마음인데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조사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셀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게 개입되어 봐요. 세상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세워볼 수 있잖아요. 사업 좀 거짓말로 하면 좀 어때? 세금 좀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 어때? 괜찮아 보이잖아요. 사업 확장되면 되지. 부자 되면 되잖아.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사람들 도와야지. 헌금 내야지. 거짓말 좀 해서 11조 좀 내면 어때? 괜찮잖아.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개입돼요.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돼. 가난한 여인이 다 드렸잖아. 그 여인은 무엇을 드렸어요? 자신의 마음을 드렸잖아요. 부자와 비교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직해야 돼.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죄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 물 안에, 투명한 물 안에 잉크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퍼지지 않아요? 마음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이제 더 쓰고 있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이제 진행이 되냐면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세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문제 없잖아요. 자신이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잖아요. 모세가 자기 스승님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잖아요. 너 1장 8절에 너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냥 가면 돼. 명령하시잖아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미래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을 줄을 끊고 말 뒷발의 힘이 뭐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십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과거에는 말과 병거가 세상의 힘이었어요. 뭐 요즘에는 킹왕민국이라고 하죠. 킹왕민국, 뭐 킹짱이라고 하잖아요. 뭐 왕 같은 그걸 킹 뭐 붙여요. 킹흥민이라고, 손흥민 뭐 킹흥민이라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킹을 붙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킹이 바로 그 말과 병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 만약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도 말과 병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전쟁하면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셨죠? 걷게 하셨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헤어지지 않지? 정말 혁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브랜드가 다 실종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었어요. 헤어지지 않아요. 걷고 걷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 보호하세요. 이끌어주세요. 안위하세요. 하나님 병과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군사를 확장의 중요한 요소가 말과 병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힘은 권력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네로에게 많이 죽었잖아요. 네로 왕에게 뭐 십자가에서 처형되기도 하고 화형으로 처형이 돼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것보다 로마에 맞서서 싸우면 어땠을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어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냅뒀고 자기 부모 형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에도 이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도 자신의 아내를 이 땅에 묻었어요. 양화진 그 묘를 가시면 수많은 선교사들 자녀들 아내 남편을 이 땅에 묻었어요. 아니 그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잖아.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였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산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였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교회가 많다, 교회가 몇 개다 이거에 세워지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그래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에서 제일 커, 우리나라에서. 자랑 왜 합니까? 다 무너질 예배당, 곰팡이 나고 다 철근 휘어지는 그 예배는 왜 의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실패했죠. 무엇을 했죠? 그 아들은? 아빠가 한 거 본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 뒀잖아요. 아내 700명은 무슨 의미일까요? 좋겠네. 솔로몬 남자 입장에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주변의 왕국들의 그 공주들과 혼인을 한 것이에요. 무엇을 의지하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왕국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
동맹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왕국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 인원의 숫자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의 인생은 바울 사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역은 맡겨진 일일 뿐이었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열심히 대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일보다 마리아가 나와 교제한다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너 좀 쉬어 마르다야. 너도 같이 교제하자. 일이잖아요. 사람들 대접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역이잖아요. 교회가 봉사해야지 사람들 많이 뭔가 보여줘야지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제해야지. 이거 더 기뻐하세요.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 고백했어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솔직히 내가 말하자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있는 거야 그냥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엇을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 말씀을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소 다 지워버리십시오. 뭐 했다는 거 그만 좀 얘기하시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이 가족보다 더 나를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너희들 세례 말고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교회 사람들보다 교회 식구들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니? 너가 존경한다는 목사 있잖아. 그 목사보다 정말 나 사랑하니? 너희가 아끼고 잘 되길 원하는 그 가족들, 아들, 딸, 엄마, 아빠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근원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격 있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릴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나뭇잎을 무화과 나무잎 가릴 것이고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아직도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게 살며 또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분쟁하며 다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우리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걷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찬양 아시죠? 즐거운 일 아닌가? 천천히 가시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변을 보시면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민감하잖아요. 1억보다 10억이 더 좋고 10억보다 100억이 더 좋고 내 아이가 어느 명예를 더 가질 수 있게 이런 좋은 대학이 가는 것이 훨씬 좋고 우리 비교하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비교하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 그 모습, 그 생각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